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가 알아야 할 성경.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가 알아야 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큰일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성전 청소를 하시고 전도를 나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청소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가셔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품에 어떻게 안길지 아무도 몰라요. 어저께만이라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계신 분이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냥 잠자듯이 천국 간 사람들이 있고, 알 수 없는 거 인생의 생사복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목사님이 대신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대신할 수도 없고 자녀들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1:1, 상급도 1:1, 믿음도 1:1, 봉사도 1:1.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할 때 피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다가 또한 이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죠. 할렐루야. 이 전도자가 알아야 할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나요? 씩씩하게 살아가나요?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를 가리고 막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가로막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모든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하나님을 싫어해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누구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잖아요. 시편 14장 1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 또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죄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다. 교만한 자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무슨 자다? 교만한 자요. 자기만을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이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며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의인이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고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이방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악한 행동을 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요.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 사망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있다? 영생. 사망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또 있어요? 영생.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가요?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 맞나요? 불평이 맞나요? 사랑이 맞습니다. 사랑이 맞다고 생각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각자 얼굴이 다 다르지요?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가 있을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다르지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은 사람들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독생자인가요? 이등자인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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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가요? 죄가 많으신 분인가요? 더 크게요. 제가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어둠일까요? 빛이실까요? 빛입니다. 빛이십니다. 그에게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장 5절. 그리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였다?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또 우리에게 영생 주기로 오셨어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영생 주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러 오셨다? 영생. 영원토록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도둑질하러 오셨지요? 아니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풍성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고 도둑질하러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주러 오셨다?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무슨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 안 받은 사람 흔들어 봐요.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 표시를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냉정하게 가버려야 될까요? 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리고 행하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청소하는 그 모습도 빚진 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렇게 봉사를 하니 하나님 회개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돼요.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마음으로 표현한 거 아멘 아멘 이렇게 시인해야 하나님이 선물에 감사하다는 건지 아멘을 안 하고 하나님 그 선물 필요 없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 정말 필요하다면 아멘을 잘해.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생 주기로 작정하셨고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다? 보혜사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인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보혜사라는 말씀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부름을 받고 와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변호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격려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탄원함으로써 공경을 능히 이기해야 하는 분입니다.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게 하셔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도 콜콜콜 졸고 다리 꽂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전화벨이나 땡땡 울리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시죠.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11조를 만드셔야 되는데 없어요. 땅 아파트 이렇게 팔리면 감춰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 감사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돼.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사피라처럼 땅을 팔아서 감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도다. 여러분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교회에 오실수록 깨달음이 자꾸 이제는 많아져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나요? 안 들려오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야단치나요? 인격이 있으시나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0절.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무엇을 갖고 계시다? 감정. 잘못하였을 때 화도 나요. 진료도 하시고 공의의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은 지정의를 갖기 때문에 성령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무엇을 갖고 계시다? 무엇을 갖고 계시다? 의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고린전서 12장 11절 말씀. 성령의 세 가지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 의, 심판. 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하려는 교만. 내 의가 최고야.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교만을 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 세상에서 악한 역사를 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심판. 사람이 죽는 것은 몇 번 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의로 심는 자, 예수님으로 좋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또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천국에 거하실래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심판을 받을래요? 불의 심판을 받을래요? 어떤 심판을 받고 싶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고린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셨고,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은 죄의 심판이 있고, 또한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무엇 하신다?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점점 예배 자리에, 교회에, 의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성전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 분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처럼 막걸리나 꿀꺽꿀꺽 마시고 소주나 마시고 맥주나 마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술이나 꽉꽉 먹고 음란한 짓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항상 나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어디에 죽었다?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얘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것이냐,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냐? 누가? 성령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불의한 생각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기치면 사기꾼 만나요. 나쁜 짓 하면 나쁜 사람 만나요. 우리는 의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신 예수님을 따라서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을 둘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의와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진리를 가르치셔요. 진리로. 누구에게? 나에게. 성령님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교재로 삼아 우리 신앙과 인격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교회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 무엇 하셨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은 부활했다는데 나는 부활할까? 그건 잘 알았어요? 몰랐었어요? 알았었을까? 몰랐었을까? 몰랐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무엇한다? 부활해요.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을래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겠고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도 부활했으니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죽어도 나도 살겠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래요. 기독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요. 헛순생활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헛된 물질만 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헛된 것인가요? 참된 것인가요? 참된 것이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믿지 않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냉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없다? 행위로.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는 나오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다? 누가 가장 불쌍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에베소 2장 8절. 구원은 행위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지막으로 은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무엇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다 값없이 받았지요? 구원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누구예요? 아들이 누굴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준 거예요. 공짜로 준 거. 값없이 무엇으로 주었다? 거저. 무엇으로 주었다? 거저 주셨어요.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에게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과 공기와 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몇 계절이 있어요?
여름만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더워서 몇 개월인데도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들었잖아요. 아기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공기와 햇빛과 자연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가을, 선선한 가을, 또 눈이 내리는 겨울, 꽃이 피는 봄, 물 냇가에 가는 수영장에 갈 수 있는 여름, 이렇게 사계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공기, 햇빛,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일도 봄에 나오는 과일, 여름에 나오는 과일, 가을에 나오는 과일, 겨울에 나오는 과일, 사계절의 과일들 먹을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음식과 과일과 채소를 통하여 영양 공급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수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이 들어오게 하시니 아름다운 더욱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일반 은혜는 모든 생명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수 은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일반 은혜는 모든 생명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향하여서 고이 간직하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깜빡깜빡 잊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차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아버지 성도들 선명생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